봄이 뭐 꼭 특별한 꽃에 따라 그 흐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주부터 활짝 피어서 거의 절정에 이르렀던 벚꽃이 화무 11홍이라고 했던가요? 이제 그 절정을 넘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피는 바로 여러분들. 동의를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꽃보다 아름다우시죠? 이제 뭐가 좀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3주 전이었을 겁니다. 3주 전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특별한 경험을 했죠. 그때가 아니지, 이 이야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한치의 꾸밈도 없고 과장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이제 금요철야를 앞두고 집에서 준비를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저희 집이 9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 내려가던 중에 띵 하고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 누군가 타시려나 보다 해서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문을 닫고 내려가야지 하는데 인기척이 막 들려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하고는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어떤 한 아주머니 분이 급하게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인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아주머니 왜 그러실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짜고짜 이사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네, 이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작년 11월에 왔는데요. 대답을 하면서도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실까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몇 층 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9층 사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사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나에게 왜 하실까 하다가 참 순수해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9층 몇 호예요? 그랬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라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1호 아니면 2호예요. 그래서 2호인데요 그랬더니 참 이상하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2호예요? 그러면 그 옆집에는 누가 살아요? 너무 황당하잖아. 옆집 사람을 저한테 왜 물어보실까? 아무튼 그러고는 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좀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교훈을 깨달았죠. 아, 그래, 사람이 좀 무례하면 안 되겠다. 처음 본 사람에게 정중해야 되겠고, 같은 말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며칠 있다 이 이야기를 저희 사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나도 그 사람 만난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본인도 그랬대요. 이제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차에서 내린 아들을 받아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니 다짜고짜 이사 오셨어요? 그러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일하게 처음 뵙겠는데요. 처음 본 얼굴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런 말 없이 그냥 다짜고짜 이사 오셨어요? 네, 이사 왔어요. 그랬더니 사서 왔어요? 그랬대요. 또 아니, 전세로 왔는데요. 몇 층 사세요? 그래서 9층인데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제게 했던 그 질문 있죠. 그럼 그 옆집엔 누가 살아요?
이게 왜 그 질문이 나왔는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 아주머니는 9층에 새로 이사 온 그 아줌마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 아줌마가 9층에 이사 온 사람인데 제가 9층에 이사 왔다고 하니까 그럼 그 옆집엔 누가 살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참 이해가 또 안 되는 게 아니 우리 둘이 부부라는 생각을 왜 못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제 목자 모임에서 했더니 어떤 목자분들 몇몇의 목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제 뜻이 아닙니다. 총각 같아서 설마 애가 있는 그 아줌마 남편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라는 뭐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종합을 해보니까 처음 제가 느꼈던 그 깨달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깨달음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왜 그런 말 하게 되는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한 일을 만나더라도 나름의 이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참 이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 이러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처음 깨달았던 그 깨달음. 그래도 그 모든 것들 나는 알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 아주머니는 알고 보니까 저랑 만나기 이전에 우리 사모를 만나서 이 9층에 대한 대충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다짜고짜 물으니까 황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전후 관계에 대해서 친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완벽한 결론에 이르게 됐죠. 이 설교자로서 저도 한번 그것을 대입해 보면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모두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니 친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으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레위기 전체를 아우르는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본장의 내용이 이 레위기 전체를 아우르는 곧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야 하고 그렇게 변해갈 수 있는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모든 내용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요 규례와 제사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16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는 이 16장에서 말하는 이 대속죄일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대속죄일에 관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간대요. 종교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어쩌면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기억하고 계셨군요. 말씀을 제가 봉독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함께 있는다는 사실. 역시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없다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기들이 만든 세상이 아니잖아요.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세상이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상. 그러면서도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양 하나님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반드시 대면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면할 순간, 그 심판의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대면할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고 계시죠? 레위기 16장은 이런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대속죄일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우리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 의미한 바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을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자체가 속죄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절기.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안식일 중에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 바로 이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인즉슨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안식일이라고. 이런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 대속의 의미가, 속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대속죄일이 지정됐던 배경은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와 둘째였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분향단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꺼뜨리지 않고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 귀한 직무를 맡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두 아들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독주에 취한 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불, 곧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 사용했던 그 불을 드려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향로에서 자기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올리려다가 오히려 그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 이 두 아들들이 불타 죽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바른 길을 무시한 채 자기의 방식대로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멸망이란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죠. 죄인된 사람이 잘못된 길을 통해 하나님께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동시에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성막이라고도 하고 혹은 회막이라고도 하는 이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으며 이 법궤 윗뚜껑은 금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금판 위를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영광의 구름이라는 것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줬습니다. 곧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그 중에서도 지성소, 그 중에서도 이 속죄소 위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년에 딱 하루 그 한 날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 방식과 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일 분명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것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는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 좋은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천국을 약속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은 아니기 때문이었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바른 길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대제사장이 대속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려야 이 죄된 인간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속죄제사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인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하나님께 정하신 방식으로 드림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은 죄인이 바로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방식이라고 곧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하신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대속제물의 피가 있는 이 제사를 통해서만 죄인된 인간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이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주신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며 동시에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의 대제사장, 아니 구약의 모든 것들은 사실 그림자이며 모형이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속죄제사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곧 아론만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곧 이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 안에 아무도 거할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 아론 혼자만이 그 모든 직무를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짐승도 혼자 잡아야 하고 그 피도 혼자 가지고 혼자 뿌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에 이 속죄제사는 대제사장이 아니면 아무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만이 예외 조항이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사함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들 사람의 이 원죄를 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적도 없고 또 그들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의 사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통해 주어진 이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5가지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이 제사를, 이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스스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 그를 속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6장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죄를 속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만 속죄했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속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보냄의 염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호와를 위한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피를 시온소 위에 뿌리고 그 앞에도 뿌립니다. 또 성소 바닥에도 뿌려요. 성물에도 뿌립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막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사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그 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다 고한 다음에 그 모든 죄악을 이 염소에 실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냥 끌고 가서 그 광야에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는 그곳을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는 다 그렇듯 광야에서 사라진 염소처럼 함께 사라진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그 죄, 그리고 이 죄의 죄책,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순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던 그 모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함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고, 동시에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죄책을 벗어던지고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 단계에서 대제사장은 본래 이제 자기 의복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순양 2마리로 번제를 드려요. 번제로 기름은 태워드리고 가죽과 고기와 이 배설물도 모두 다 진 밖에서 불태워버리면서 대속죄일의 속죄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통한 이 속죄 제사는 1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졌어요. 곧 한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사고가 생기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계승해야 하겠죠. 이래서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수시로 바뀌는 존재가 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짐승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속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셨고 그 맡으신 직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대제사장이 어제는 예수님이었지만 오늘은 부처님도 되고 그 내일은 공자님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족하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어요. 고난주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이 대속죄일의 그 속죄제처럼 스스로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또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대속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대제품인 짐승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으로 완전하신 그 스스로의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이 속죄를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의 이 속죄 제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책마저도 영원히 떠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물로 그리고 확신으로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로 인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이건 대제사장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좀 담소를 나누고 이러면 되지 이랬을까요? 아니죠. 16장의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대제사장만 믿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동시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속죄제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의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죄사함의 복을 나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 생각에는 이 방법 외에는, 이 길 외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때는 한두 가지의 죄만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장에, 이 레위기 16장에는 모든 허물, 모든 죄, 이런 표현이 16장 안에서만 6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어요.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상번제로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악이 1년이라는 기간이지만, 한시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모든 죄와 불의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가 그렇게 가십거리로 여길 만한 가벼운 주제는 결단코 아닙니다. 재미를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인 된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한 스스로 산제물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대속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높여봤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길이 우리가 느끼기에 비록 좁은 길처럼 느껴지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이 길을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이 길만을 바라보며 이 길로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옥에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받았다면 이제 성도에게만 주어진 또 다른 길, 그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 길,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감사하게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을 받아 그로 인해 대속의 능력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만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